오늘 기도원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날에는 여자 사사 드보라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여성을 제가 이렇게 하대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를 통해서도 나라를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아울러서 여자를 통해서 나라를 구원하시기도 하시는 이 하나님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여자와 다를 바 없는 오히려 여자보다도 못한 바락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지만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 명예의 전당에 우리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맞죠? 예. 그리고 지난 주일날, 지난 수요일날에 말씀을 드렸군요. 에훗이라는 사람에 대한 것도 에훗에 대해서는 단순히 왼손잡이다라고만 그렇게 알고 있지만 그 당시에 그 문화적인 상황이라든지 또 중동 지역에 있는 관습의 차원에서 볼 때에 왼손을 쓸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의 아픈 사연이 있다 이 말이죠.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는 장애를 입은 사람일 가능성이 99%입니다. 성경에 그가 장애인이었더라 이런 소리가 없기 때문에 이런 말 하는 게 상당히 조심스럽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고 조금 더 학자적인 그런 관점에서 에훗이라는 사람이 왼손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그 나름대로 삶의 애환을 여러분들이 조금 간접적으로 경험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통해서도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도 일을 하시는구나. 실질적으로 성경에는 모세와 같은 사람이 바로 장애인이었거든요. 모세가 어떤 장애인이냐면 언어 장애인이에요. 자기 자신이 말하기를 혀가 뻣뻣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혀가 뻣뻣하면 말이 이렇게 발음이 정확하지 않는 소리를 내겠죠. 뻣뻣하니까 그런 소리를 낼 수 있고 다문화 가정이거든요. 히브리 사람으로서 애굽에 들어와서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어렸을 때 업동이 비슷하게 그렇게 바로의 집안으로 들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눈치가 빠르고 생각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말도 해야 되지만 애굽 말도 배워야 되고 히브리 문화도 어머니에게 배웠지만 애굽의 문화도 배워야 되는 그런 좀 복잡한 그런 인생이 헷갈리는 인생이 바로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혀가 짧은, 이 혀가 굳어 있는 좀 그런 상당히 지도자로서의 어떤 그 일을 함에 있어서는 이 모세가 상당히 약점이 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면서 내 가라 그랬을 때 모세가 나 못한다고 내가 주목으로 하라고 그러면 내가 40년 전에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이 주목도 하나님이 안 써주시니까 입으로 가서 하라는데 난 이거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때 하나님이 너를 뻣뻣하게 혀를 만들었다면 누가 그렇게 만들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누가 네 혀를 만들었느냐. 아니 부들부들한 혀로 사람을 구원하는 거라면 너 말고도 쓸 사람 얼마든지 있으나 내가 너를 왜 이 시대에 뻣뻣한 혀로 만들었겠느냐. 다 네가 그 일을 통해서 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과 설전을 벌이다가 결국은 모세가 결제 도장 찍어드리고 허락이 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허락을 했어요. 자기가 그렇게 해서 그 일을 하게 된 아주 우스꽝스러운 일이 이제 이 출애굽기의 전반에 나오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이것이 이제 에훗에게도 그대로 연결이 되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전체적으로 지금 이해할 수 있는 지금 어떤 공식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거를 좀 잘 들으시고 또 다른 사람 얘기는 사실은 뒤로 갈수록 삼손의 이야기라든지 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에훗에 대한 이야기 또 사사 드보라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 오늘 또 기도원 이야기까지 하면 사실은 갈수록 사사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어요. 중요한 얘기들을 핵심 키를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것으로 누구에게 대해서든지 열기만 하면 다 열려서 그 똑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이 된다는 걸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사사들이 대단한 사람들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가장 미약하고 가장 문제 많은 사람일 뿐이다. 그럼 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세워주셨느냐? 그 사람들을 왜 세우시느냐? 못났는데 왜 세우시냐? 자녀들에게 희망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얘도 이렇게 이 정도 됐으니까 너 정도는 얼마나 되겠냐? 얘가 IQ가 30밖에 안 되는 애 조사해봤더니 30이면은 그냥 그 시골에서 기르는 그 개의 한 절반 정도 되는 거예요.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얘를 내가 장군으로 만들고 얘를 왕으로 만들고 내가 얘를 지도자로 만드는 것을 너희들이 보면서 뭐가 느껴지느냐? 시작을 하더라도 강아지에서 시작한 그 사람이 이 정도라면 사람으로서 시작한 IQ 그래도 적어도 90 이상은 다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 평균 IQ가 106입니다. 평균이 106이 다 머리 좋아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섬기는 일과 또 신앙생활하는 일과 인생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떠한 이른바 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보다도 여러분들은 훨씬 큰 일을 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이야말로 인생 중에서 가장 힘든 힘겨운 불리한 환경 속에서 시작하신 분이잖아요. 평생 살아가면서 정상적인 집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자의 아들이라는 소리, 사생자라는 말을 평생을 들으셔야 됐고요. 나이 30이 넘었는데도 저게 여자의 아들 아니냐 이런 소리를 치욕적인 소리를 들으셨던 분이 예수님의 우리 사회에도 아니고 유대 사회, 유대교 사회에서 여자의 아들이라는 거는 이건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상황이고 그 아버지 지켜줘야 될 아버지 요셉도 일찍 죽었습니다. 오래 살지 못해 일찍 죽었기 때문에 홀어머니 밑에서 그 여자가 딴 데 가서 부정하게 아이를 낳은 것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인식을 하는 데서 살았는데 수도 예루살렘에서 사신 것도 아니고 나사렛이라고 하는 시골 동네 모든 사람들이 나사렛 하면 에이 인간들이 사는 곳이 아니지 거기는 저 짐승들이나 모여 사는 곳이지 그 못 배운 것들 무식한 것들 그 참 저급한 것들이 사는 데지 이렇게 생각했던 데가 나사렛이라는 데거든요. 그런 데 사셨던 분이요. 얼마나 가난했는지 땅은 고사하고 머리 둘 곳도 없었던 분이에요.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남의 집에 마구간에서 거기서 출생하시고 구유에 눕혀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뭐 어딜 가 누구가 먹여주지 않으면 어린아이라도 도시락 하나라도 양보해주지 않으면 한 끼를 굶어야 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고요. 마지막 돌아가실 때에도 누구 하나 대놓고 통곡해주는 사람도 없이 죽었고요. 죽은 다음에는 묻힐 무덤이 없어가지고 남의 무덤에 빌려가지고 임대해가지고 빌려서 사흘 동안 그것도 오래 있지도 않으시고 사흘 만에 그냥 나오셔야 되는 그런 무덤 죽어서도 끝까지 이 지상에 있는 동안에 그랬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됐습니까?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시는 장면을 보니까 기가 막힌 겁니다. 그래 그걸 보면서 대단하지 예수님 놀라운 분이지 지금 그거 보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천사들이 갈릴리 사람들에게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왜 부러워하고 왜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왜 놀랍다고만 여기느냐. 왜 예수 그림 그려놓고 거기다 대고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고 무슨 예수님한테 막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 사랑해요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느냐.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에서 주일날도 잘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은 너희가 나를 믿으면 그리고 기도하면 그리고 내 계명을 지키면 그리고 또 성령을 받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내가 했었던 일을 똑같이 하게 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래서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절대자의 마음입니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더 큰 일도 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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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번이고 아멘 아멘이죠. 더 큰 일도 하리라. 그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주일날 그래서 1부, 2부 때 드릴 말씀과 찬양 예배 때 드릴 말씀과 수요일날 드리는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 그 안목으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성경을 좀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성경에 나오는 이 이야기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기도원에 대한 이야기든지 드보라에 대한 이야기든지 에훗이든지 다윗이든지 모세든지 아브라함이든지 이런 사람들을 한없이 높여가지고 저 2층에다 쭈르르 앉혀놓고 우러러 보고만 있는
어찌하면 내가 바울처럼 복음송 중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꿈에라도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이 한 말이 겸양의 도가 넘쳐 흘러서 죄인 중에 괴수로다. 난 7푼이다. 나는 8푼이다. 그런 소리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겸손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실제로 사도 바울은 모자란 사람이고 몸에 문제가 많은 사람이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이 얼마나 이 정신의 기복이 심한지 한 번 그 사람한테 찍히면은요, 이건 한 번 찍히면 이거는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마가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바나바는 옛날에 젊을 때 그러는 거니까 데려갑시다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고, 그러면 안 된다고 끝까지 하다가 싸움박질을 하고 그랬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한성질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말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유대교 이단의 신봉하고 빠져 있었는지 기독교인들을 다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머리에 혈서 쓰고 들르고 다녔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란 말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도대체 우리가 얼마나 언제까지 위인으로 높여놓고 있을 거예요? 내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했더니 그거를 가서 묶어놓고 그걸 칼로 잡으려고 하는 아버지예요. 하나님, 내가 차라리 지옥 가겠습니다. 이게 아버지지. 이게 정상적이지. 어떻게 자식을 찔러 죽이기까지 하려고 합니까? 피눈물 나는 얘기, 피눈물 나는 얘기. 우리는 그냥 믿음 정말 대단하다 그러는데 제발 좀 상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 우리가 상식은 그냥 액세서리 주신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기독교 이단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는 겁니다. 막 이상한 소리, 엉뚱한 소리를 해도 꼼짝 못하고 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우리도 그렇게 믿으니까. 사실은요, 여러분들에게 신천지니 여호와의 증인이니 통일교니 접근을 안 하니까 여러분 감사한 줄 아십시오. 여러분들 접근해가지고 몇 마디 얘기하면 다 넘어갈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정말 상식도 합리적인 것도 통하지 않는, 그냥 막연히 부러워만 하고 있는, 우리가 가진 신앙에 대해서 한없이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다 보니까 그런 줄로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기드온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 기드온이 어떤 사람인가, 기드온에 대한 약간의 소개 글이 있습니다. 6장 11절 말씀, 11절과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에 앉았더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입니까? 네, 좋습니다. 아멘. 1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뭐라고 했다고요? 큰 용사. 그러니까 큰 용사가 아니라 큰 용사요 이랬습니다. 큰 용사요. 부흥회는 아니지만 한번 부흥회 분위기를 해볼까요? 큰 용사요. 네, 큰 용사요. 자, 그러면 이렇게만 읽으면 아멘 하고 끝날 수 있지만, 기드온이 그러면 11절에 뭐 하고 있었느냐? 기드온이 뭐 하고 있었느냐 하면, 때가 추수할 때였어요. 막 추수할 때인데 11절 그 중반에부터 보니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무엇을? 어디에서? 뭐 했다고요? 타작하더니. 밀 타작하고 포도주, 여러분들은 포도주 만드실 일은 없죠? 매실 담글 때 보리 타작할 때 하고 매실 담글 때 하고 분위기가 같아요? 달라요? 틀리죠? 보리나 쌀 타작할 때는 요 안에서 합니까? 나가서 합니까? 바깥에서 하셨죠? 마당에서 하시죠? 매실 담글 때는 집 안에서 합니까? 나가서 놀이터에 가서 합니까? 집 안에서 하죠. 우스울 일이죠. 그런데 지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밀 타작을 어디서 하고 있어요 지금? 집 안에서 포도주 틀에서 하고 있습니다. 큰 용사죠? 예?
왜 이렇게 했냐면 미디안 사람들이 알면 와서 빼앗아갈까 봐, 밀 빼앗아갈까 봐 안 들키려고 지금 문 닫아놓고 이렇게 포텐 치고, 그리고 하나를 지금 까고 있는 거예요. 이거 뺏기면 안 돼요. 이거 걸리면 뺏기는 거야. 이걸 하나하나 까는 거예요. 하다가 이빨로도 까고, 덜컥 소리만 나도 미디안 사람 온 줄 알고 놀라가지고 문 잠그고 이걸 까고 있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주의 사자 천사가 나타나서 큰 용사요. 기분이 어때요? 다 큰 어른이에요. 어른이 성인이 돼가지고 밀을 한 단을 갖다 놓고 그걸 면도칼로 까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막 하나 까고 있는 거예요. 안 들키려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난 거, 하나님이 나타난 거죠. 나타나서 큰 용사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그 소리 듣고, 어머나 내가 큰 용사래, 야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야 뭘 알아보시는군요. 이렇게 하면 기드온이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겠죠. 정상적인 사람이고 머리가 제대로 돌아가는 사람이라면 그런 자기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이 들통났는데 큰 용사여 그럴 때 뭐라고 하겠는가. 자, 기드온이 뭐라고 그러는지 13절 볼까요?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여러분들이 성경이니까 거룩하게 읽으시고 점잖게 읽으시고 되도록이면 여러분의 감정을 여기에 개입 안 시키고 읽으시니까 그렇지만, 사실은 이 말이 뭐냐 하면 미디안이 그 소리를 듣고 짜증이 난 거예요. 이게 일종의 큰 용사를 기드온은 어떻게 들었냐면 비웃는 소리로 들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 밀을 지금 저 다람쥐처럼 지금 까고 있는데 큰 용사요. 그래, 그 말을 들었을 때 화가 팍 나는 거예요. 나를 지금 비웃습니까? 지금 할 말입니까? 그게 지금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서 합니까? 나도 나가서 하고 싶습니다. 보란 듯이 나도 타작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했다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를 미디안에 넘겨버리는 바람에 지금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환경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나타나가지고 뭐 큰 용사요? 약 올리십니까? 하고 지금 대드는 거예요. 13절이. 자, 그런 다시 한번 13절. 제가 이렇게 감정을 놓은 것처럼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세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이렇게 사람이 치사해지고 이렇게 속 좁은 사람이 됐어요.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이 기드온의 마음이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런데 기드온을 보고 큰 용사래요. 큰 용사래요. 하나님은 약 올리려고 말씀하셨을까요? 다른 뜻이 있었을까요? 다른 뜻이 있었죠. 구원은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있었어요. 어디에 가서 여러분들이 짓는 죄라고 그래봤자 기껏해 어디 가서 술 한잔 하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만은, 자 그렇게 몰래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너 하나님의 사람아, 성도야 이렇게 말씀을 하면 여러분들이 홍당무가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면목이 없어서 참 죄송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웬만하면 안 이러려고 그랬는데 정말 힘드네요. 사는 게 진짜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될지 저도 정말 괴롭습니다. 주님 한 대 때리고 하십시오. 나 같은 놈 맞아야 됩니다. 이럴 수 있거든요. 성도라고 말씀하시는데 거룩하다고 그러시는데 거룩하긴 뭐가 거룩합니까? 솔직히 우습습니다. 저 안 거룩합니다. 보셨잖아요. 아시잖아요. 제 또 다른 제 인간의 면을 보시잖아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오셔서 집사야, 아무개 성도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구원이란 완성됐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도의 이름을 붙여준 것이 아니라 시작했기 때문에 성도라 이름을 붙여주신 겁니다. 시작한 거예요. 시작한 거예요. 해병대에 들어간 아들이 들어가자마자 머리 팍팍 깎고 들어가서 하는데요. 그때부터 계속해서 조교들이 훈련시키는 게 뭐냐면 너는 귀신 잡는 해병이야. 그런데 밧줄 타고 내려오기 유격 훈련할 때 헉헉거리고 그냥 힘들어서 자빠지잖아요. 그러고다 대고 너는 귀신 잡는, 귀신이라도 때려잡는 해병이야.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빨간 명찰을 달고 이등병이 돼서 자대 배치 받아가지고 갔을 때 똑같은 겁니다. 이거 뭘 하겠습니까? 그러나 빨간 명찰 달고 너는 해병이야. 귀신 잡는 해병이야. 그러니까 가서 최전방에 가서 큰 눈을 부릅뜨고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논산훈련소에 가면 써 있어요. 악착같이 훈련받아 정병은 내가. 전부 다 말이에요. 머리 물들이고 오고 그냥 뭐 그러고서는 껌짝짝 씹고 나타나는 것들이 무슨 정병이에요. 그런 것들이다. 그러나 들어가는 순간부터 정병이라는 이름 갖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훈련받아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성도라는 이름에 우리는 지금 현재 솔직히 말하면 걸맞지 않은 인격과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성도라 부르시는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성도로 만드신다는 뜻입니다. 큰 용사요. 기도원, 현재 네 모습은 다람쥐처럼 미랄 하나하나를 까서 지금 추수를 하고 타작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이지만 그 모습 볼 때는 실패자의 모습이고 망한 자의 모습이고 패배자의 모습이지만 너는 큰 용사로 내가 만들고야 말리라라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똑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기도원이 하는 대답이 13절이라고 그랬죠? 대단히 부끄럽고 짜증이 나서 외치는 항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원이 이제 계속적으로 하나님에게 하는 말씀이 이제 나오는데요. 자, 보세요. 17절 말씀 봅니다. 17절. 16절까지는 큰 용사이기 때문에 이제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이야기라면 이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기도원이 하는 대답 들어보시고 나랑은 어떻게 다른가라는 걸 한번 생각하시면서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서 여러분들과 대화를 이렇게 나누시고 했다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했겠으며 그러면 기도원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17절 같이 읽습니다.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할 수 있는 말이죠? 지금 이게 귀신이 하는 말인지 아니면 내 생각인지 내가 지금 헛것을 좀 보고 있는 건지 아니면 누가 지금 내 앞에서 지금 인형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는 건지 이게 확인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나타날 리가 없으니까 생각도 안 해보네.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하실까요? 좋습니다. 한다고 치고 그랬더니 18절에서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하시는 말씀 18절은 이제 기도원이 제시하는 내용이네요. 마저 읽겠습니다. 18절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하고는 19절에 보니까 염소 새끼 하나 가져오고 가루를 가지고 그것을 양푼에 담아가지고 와서 그것을 바위 위에 20절에 보니까 바위 위에 놓고 그 위에 국을 부으라 해서 국을 부었습니다. 자 어떻게 되는가 2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어디에서 나왔대요? 바위에서. 이 부분 밑줄 그으셔야 돼요. 지팡이에서 나온 게 아니라 어디에서 나와요?
바위에서 나와서 고기와 무교병을 불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여기까지 21절까지 뭐 시간이 어떻게 허락이 될지 모르겠지만 자, 여기까지 일단 볼까요? 하나님이 정말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신이 하나님이시고 정말 이 일이 사실이라면 내가 예배를 드릴게요. 제사 드릴 테니까 이 제물을 불살라 주세요. 제물을 불사르세요.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성경에는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 정말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는지를 확인한 예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보면 제사를 드릴 때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 연락하셨고 가인의 제사는 연락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 차이가 뭐냐 하면 불이 붙었느냐 안 붙었느냐로 확인이 되는 것이,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제사를 드릴 때도 똑같았습니다. 누구의 제단이든지 거기에 불이 붙으면 그 신이 진짜 신이고 불이 안 붙으면 그거는 가짜 신이다.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기드온이 지금 그걸 지금 실험을 하자는 겁니다. 자, 제사장이 불 붙이는 거 아닙니다. 제사장이 불 옮겨다가 하는 것도 아니고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사자고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준비할 테니까 불이 붙지 않도록 아예 국을 쏟아 붓는 거예요. 제물에다가 아예 불 붙을 가능성이 없어져 버리죠. 거기다 불이 붙는가 했더니 실제로 불이 어떻게 됐습니까? 붙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라면 불이 여기에 붙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이제 요구를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그것을 믿지 못하여 제물을 준비할 테니까 그 제물을 한번 불살라 보시오.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어때요? 평생 살아가도 하나님의 음성 한 번도 내 귀로 들어본 적도 없음에도, 본 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꿋꿋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여러분들하고 보여줘도 더 보여달라고, 또 보여달라고, 이번에 다른 거 해달라고. 지금 이후에 나가면 어디까지 나가느냐 하면 양털 뭉치를 가지고, 자, 양털은 적시고 지면은 마르게 해주시오. 반대로 그러면 양털은 마르고 주변은 젖게 해주시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시험해도 그래도 믿지 못해가지고 이번에는 적진에 들어가 적들이 하는 말들을 엿듣게 하십니다. 듣게 하시는 거예요. 야, 친구야, 내가 꿈을 꿨는데 기드온이 나타났는데 불이 와가지고 우리를 다 불살라버렸어. 이런 소리를 들어서 기드온으로 하여금 그 마음에 확증을. 그러니까 어떤 확증이냐면 눈으로 보아서 하나님인 것을 알았어요. 불타는 온기를 느끼면서 하나님이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젖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인 것을 알았어요. 마른 것을 보면서 하나님인 것을 알았어요. 소리로 들으면서 하나님인 것을 알았어요.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각을 총동원해서 기드온은 확인을 하고 나서야 그제서야 알겠어요. 그럼 갈게요. 이렇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그러면 이쯤에서 한번 기드온하고 여러분들하고의 믿음의 어떤 차이를, 이게 좀 약간은 좀 위험스럽지만 여러분들의 입으로는 대답하지 않아도 돼요. 제가 판단해 볼 때에는 기드온과 여러분의 신앙을 딱 비교해 보았을 때에 평생에 한 번도 나타나지도 않고 불꽃 한 번 안 튀겨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떨기나며 불로까지 나타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 홍해물을 가르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는요 남강도 안 갈라주시는 하나님이요, 떨기나며 불은 고사하고 라이터 불 정도로도 한번 기도할 때 안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길을 가고자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전을 섬기고자 여러분들이 애쓰시는 모습을 제가 딱 판단해 보았을 때 모세나 기드온보다도 훨씬 더 믿음의 사람들이로구나. 과연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얘기입니다. 성경에 말하고 있는 거는 야, 우리 시대는 왜 이런 게 없느냐라는 것을 지금 따지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것이 없어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 너희가 지금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냐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바알 제단을 헐어버려라.
아세라 상을 도끼로 찍어버려라. 이 명령을 지금 기드온에게 했어요. 기드온이 자기의 제사가 받아들여지는 것을 보고 와 이거 진짜구나 하고 너무 기뻐가지고 여호와 샬롬, 그리고 그날에 제단을 쌓고 24절에 보니까 살아생전 난생 처음 하나님께 경배를 했어요. 지금도 살아계시구나, 야 역사하시는구나 알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날 밤에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됐어, 네가 나를 이제 인정한다 이 말이지. 그러면 내가 너에게 미션을 줄게. 그게 뭐냐 하면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어라 그랬어요. 그런데 25절을 자세히 보면 이게 누구의 제단이고 누구의 상이에요? 아버지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의 아버지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이에요. 최악의 조건이죠, 이 일이. 기드온에 대한 여러분들 환상을 깨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드온보다 훨씬 위대한 분들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런데 이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했는데 이 일을 27절에 끝에 보니까 낮에는 하지 못하고 언제 했대요? 밤에 했어요. 밤에. 무서우니까 사람들이 또 뭐라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28절 같이 읽습니다. 28절.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이게 뭐예요?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참 이걸 보면 한편으로는 알 수 있죠. 사사시대 이스라엘 사람들, 여호수아 24장에서는 우리도 당신처럼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이랬던 사람들이 지금 온 동네마다 바알 아세라 귀신을 섬기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스라엘의 현재 상태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너희들은 절대 그렇게 안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29절 서로모로 이르되 누구의 소행인가 알리바이를 캐기 시작했어요. 너 어제 어디 있었어? 뭐 하고 있었어? 다 조사해봤더니 금방 알아냈습니다. 누가 한 걸로 드러났습니까?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구나. 그래서 기드온을 불렀어요. 기드온은 사람들에게 불려나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젯밤에 자기의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기적을 그는 보았기 때문에 지금 궁금한 건 내가 죽지 않을까라는 그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제 나에게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이들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하는 게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면 누구보다도 이 일에 대해서 분노하고 치를 떨고 할 사람이 누구겠어요?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버지가 뜬금없이 아버지가 나타나가지고 31절에 요아스가 아버지를 말합니다. 이 사람이 나타나서 기드온 편을 드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기적이에요. 저 사람이 절대로 내 편을 들 리가 없어. 저 사람은 이 일 때문에 저 사람 나 원수가 될 거야 했던 그 사람이 복음에 관련된 일,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하게 될 때 그 사람이 나의 더 큰 후원자가 될 수 있는 것, 이게 기적입니다. 이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느냐면 이게 참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아니 바알이 살아있다면, 바알 자기 제단을 허서 아세라상이 살아있다면 그 자기 목을 잘랐는데, 인간이 잘랐는데, 그러면 화를 내더라도 그들이 화를 낼 일이지 너희들이 왜 그 신 걱정을 하고 있느냐. 사람 손에 의해서 부서지고 사람 손에서 목이 잘리는 그런 귀신이라면 그걸 그냥 믿어서 뭐 하겠는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상식적으로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잖아요. 고개만 끄덕거리지 말고 대답을 하셔야 내가 이게 뭐 그 다음 진도가 나가기가 편하죠. 여러분 신앙을 좀 굳건히 하시라고 제가 요청드리는 거예요. 저를 기분 좋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러면 이 요아스의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랬느냐면 32절에 그날에 기드온에게 별명 하나 붙이고 갔습니다. 뭐라고요? 여룻바알이라. 이게 뭐냐면 바알의 원수, 그런 뜻이에요. 너는 이제부터 바알의 원수 이름 하나 붙여주고 그들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 갔습니다. 기드온이 이쯤에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시고 주장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미디안과 전쟁을 합니다. 기도원에 대해서 마지막 한 가지 말씀드리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전투 준비를 하는데 각 지파에 연락을 했어요. 미디안과 전쟁을 할 것이다. 이제 드디어 우리 민족이 해방될 때가 왔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사 더 이상 미디안과 아말렉으로부터 우리가 공격받지 않아도 된다.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상대방은 미디안 족속과 아말렉 족속과 기타 족속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몇 명이냐면 자그마치 30만 명입니다. 30만 명이면요, 우리나라 지금 전체 군대 수의 절반입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냥 지면에 그냥 새카맣게 깔렸습니다. 30만 명이 깔렸습니다. 각 지파에 연통을 해서 모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몇 명이냐면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30만 명하고 3만 2천 명하고 싸움을 하면 어디가 이기겠습니까? 30만 명 이기는 거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너무 많다 니네가 이래가지고 갈 사람은 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온 사람은 그냥 가고, 겁나는 사람은 가고, 싸우기 싫은 사람은, 평화주의자는 가고, 양심적 병영 지피자는 가라. 이게 간 거예요. 그래서 간 게 2만 2천 명하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기드온이 그 사실을 보고 참 앞이 캄캄했죠. 큰일 났다. 3만 2천 가지고도 어림도 없는 싸움인데 그나마 2만 2천이 가버리고 10,000명만 남았으니까 이거 해달랐구나 했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아직도 많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시냇가로 데려가서 물을 먹으라. 물을 먹는 어떤 사람은 개처럼 엎어져서 먹고 어떤 사람은 손으로 떠서 먹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걸 보더니 하나님이 손으로 떠먹는 사람만 남으라고 나머지 개처럼 먹어서 다 가라고 그래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했더니 몇 명 남았어요? 300명이 남고 말았습니다. 300명이. 그런데 이 300명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배웠느냐 하면 저도 참 이 설교를 들을 때마다 항상 그렇게 들었어요. 300명은 물을 움켜서 이렇게 먹었다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주 경계를 할 줄 아는 사람이 군인은 이렇게 물을 먹으면서도 누가 오는지 안 오는지 봐야지. 그냥 덮어놓고 물 하고서 먹으면 그런 건 군인의 자격이 없어. 그런 건 조심성도 없고 그런 건 쓸모가 없어. 이 소리를 부흥회 때도 듣고 낯설교 때도 듣고 저녁에도 듣고 사사기 기도원 얘기에 나고 소리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성경에 반대되는 방향인지 여러분, 만약에요 9,700명이 이렇게 먹고 300명이 엎어져서 먹었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데려갔을까요? 엎어져 먹은 사람, 개처럼 먹은 사람 했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300명, 그냥 300이라고 하는 그 숫자만 가지고 하게 하려고 그렇게 했을 뿐이지. 이렇게 먹든 엎어져서 먹든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물 드실 때 엎어져서 드셔도 됩니다. 그게 뭐 비성경적인 게 아닌 거예요. 어떻게 먹든지 컵으로 떠먹든지 뭐 하든지 그거는 알아서 하는. 그게 기준이 만약에 그렇게 빠릿빠릿한 300명 특공대원만 눈 빛나는 개들만 썼다면 그러면 3만 2천 명 가지고 하지. 이스라엘 전체를 다 모아서 할 것이지 왜 그렇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사람은 잘나고 똑똑하고 배경 좋고 권력 있고 힘 있고 그런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통해서 지팡이에서 불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반석에서 불이 나오게 하심으로써 지팡이는 그냥 지목만 할 뿐입니다. 목사라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환상을 갖지를 마세요. 저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목사는 가정교사일 뿐이에요. 나는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하늘나라 가서 상급 없어요. 여러분들이 상급이 있는 거예요. 목사는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키우기 위해서 내가 만들어졌고 세움받았고 내가 받을 상급은 따로 또 있겠죠. 그러나 적어도 하늘나라에 가서 100% 확신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훨씬 더 큰 상급을 받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막대기 하나 세우는 겁니다. 아니 저한테 무슨 인격을 요구하고 무슨 여러분들이 도덕을 요구할 것이며 실력을 요구할 것입니까? 저는 지팡이에 불과합니다. 지팡이. 제가 지목하는데 여러분들이 바라만 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에서 여기에서 불이 나가는 게 아니니까 나한테 요구하지 말고 거기에서 나오는 불을 보시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시는군요. 우리를 사랑하시는군요. 이걸 깨달으시라는 얘기입니다. 크게 한번 아멘 하십시다.
300명. 300명이 뭐랍니까? 그들이 들고 간 무기 한번 살펴볼까요? 배포동 미사일. 무슨 뭐 그런 거 갖고 난 거 아닙니다. 300이니까 막 1인당 지대공 미사일 갖고 나가서 한 거 아니에요. 뭐예요? 항아리. 아니 무슨 전쟁터에 무슨 물길러 갑니까? 항아리를 가죠. 그 다음에 횃불. 아니 횃불이라 그죠? 횃불 들고 나갔어요. 그 다음에 나팔 3가지 들고 나갔어요. 칼은 어디 있으며 총은 어디 있으며 방패는 어디 있으며 1인당 항아리 횃불 나팔 들고 있으면 그래서 횃불은 들 수 없어요. 항아리 속에 놓고 들고 나팔 불고 외쳤대 또 이러고서 가는 거예요. 그게 300명도 모여 있는 것도 아니고 100명은 저쪽에 이쪽에 상평동 쪽에 100명은 하대동 쪽에 100명은 초전에 자 소리를 질러 100명이 소리 질러봤자 30만 명이 들리긴 합니까 그 소리가? 횃불을 아무리 쳐 들어도 그들 진짜 있는 거에 비해서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원을 위하여 외치라고 외치고 나갔어. 이걸 또 가지고 무슨 성경에 나오는 손자병법이니 뭐니 하면서 그 전법이 또 대단한 게 있는 것처럼 아닙니다. 전법 있는 거 아닙니다. 그게 여리고성을 7바퀴 돌았던 것이 상대방을 헷갈리게 해가지고 뭐 공포에 질리게 하는 뭐 그런 전술이라는 등 아이성 전투는 매복에 있어서의 가장 기본을 가르쳐주는 거라는 등 또 그걸 가지고 또 나름대로 머리 돌아가는 소리를 하는데 성경이 그렇게 읽혀지는 순간부터 우리는 성경에 점점 눈이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300명을 들어 쓰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우리 교회 부흥 누가 시켜줍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만 하면 됩니까? 순종만 하면 됩니다. 항아리 들어 예, 횃불 들어 예, 나팔 불어 예, 소리 질러 예, 잠잠히 해 예, 100명씩 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목사가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엉뚱한 짓 하는 거 보세요. 나중에 성경 읽으시고 확인하세요. 와, 기도원 당신 대단합니다. 300명을 어떻게 30만 명을 지네끼리 일어나서 지네끼리 칼싸움하다가 자기네끼리 찔러 죽이고 나머지 도망가고 이렇게 전쟁이 끝나버렸습니다. 대단한 전법을 썼다고. 항아리 전법, 횃불 전법. 이거 어떻게 살았는데 대단하다고 하면서 기도원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영원히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빛나는 태양으로서 민족의 태양으로. 당신의 아들도 우리의 수령이 되어주시고 당신의 손자도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주시고 국방위원장이 되어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나간 겁니다. 그랬더니 기도원이 그 소리를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웃기잖아요. 원래 도토리 입으로 까듯이 미랄 그렇게 까던 나예요. 나한테 큰 용사예요. 의심이 많아가지고 뭐 이것도 해보시오 저렇게 해보시오 하나님 온갖 시험을 다 했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 무슨 칼싸움 연습한 것도 아니고 활 연습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전쟁이 이겼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때부터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나를 영웅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 손자까지 보험을 다 들어줬습니다. 기도원이 큰일 났다. 할 줄 아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나보고 하라고 하는가. 그래서 여러분 아닙니다. 제가 한 일이 아닙니다 하고는 은근 패물을 모아서 에봇을 만들었어요. 제사장이 입는 옷 에봇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 에봇을 보십시오. 내가 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에봇을 만들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봇을 가게 보더니 그 다음에 에봇에게 가서 열심히 절을 했더라 하는 얘기예요. 이게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믿음이라는 것이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하나님 믿으라고 그랬더니 기도원 믿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에봇을 만들었더니 에봇 섬기고 이게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현주소라면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여러분들은 도대체 누구를 향하여 원망하고 있으며 누구를 섬기고 있으며 누구를 위인 만들어주고 있으며 누구를 욕하고 있습니까? 이게 다 인간 우상 만들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들 자녀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